이 시간 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스승이라는 성경적인 용어 찾으면 가장 타당한 용어가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인 목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에서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목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목자들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함께 누려가는 복된 우리 울산제일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목자의 모습.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이 말씀하는 목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 목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도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승, 또 다른 말로 목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인도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당연히 목사님 또는 장로님, 전도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구역장님, 남녀선교 회장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좀 작든 아니면 좀 크든 그 공동체를 맡긴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영적 스승, 지도자들,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바로 그 공동체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경성하기를 이란 이야기. 경성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가 아그리푸네오라는 뜻을 쓰는데 이 아그리푸네오라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양떼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을 목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인도하는 양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깨어서 돌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조직마다 목자, 지도자, 선생님을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사회 안에 여러 일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들이 여러 있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스승 목자를 세운 이유가 뭔가? 12절에 양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의 직분은 왜 있는 건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스승, 목자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거하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주야로 그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양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어디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목자들은 그들이 돌보고 지키고 있는 양떼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신실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 계산할 자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내게 맡긴 것, 구역이든지 남선교회든 여전교회든 우리 반이든 목회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내 교구든지 주님 앞에서 나중에 계산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계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철주야 약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서 자기가 맡겨진 것을 계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양들을 사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런 목자가 되기 위해 애써를 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칭찬 듣는 목자로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직무를 맡아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선생님의 위치에서, 목자 위에서 이것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제1교회 이런 목자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스승상, 목자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도자는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그냥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정치적 노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앞에 지도자를 세웠으면,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고 존경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 존경하시나요? 과거에 우리 사회에는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요, 애들이요, 집에 와서 조금만 불평하면 바로 부모들이요, 지가 뭔데 우리 애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존경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도록 부모님들이 얘기를 쉽게 해요. 학교 선생님 그래도 날지 몰라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알도록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구역장님은요, 여러분 구역을 맡으신 구역장님 존경합니까? 아니면 너나 나나 뭐가 다른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의 식구들의 생명을 맡기신 구역장인데 존경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구의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장로님들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뭐 교구 장로님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 존경하나요? 목사님들은 근데 좀 날지 몰라요. 부서의 교육전도사님들은요, 아이고 뭐 애들을, 교육전도사님인데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지도자, 스승, 목자는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하고 순종하고 도와야 되는데, 왜 지도자, 스승, 목자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질까요? 우리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그 은혜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존경의 대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그림자를 밟는 게 아니라 올라타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갈수록 지도자, 스승, 목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 지도자, 스승, 목자를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보니까 뭐 그 사람이야 나나 별 발목 없는데 자기는 앞에 서서 뭐 잘났다고 얘기하고 뭐 하려면 똑바로 하지 저렇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 본문 내용 그대로 하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중에 잘못한 사람 누군가?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한 건 당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뭐 잘못됐나요? 상식적으로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누가 비난받아야 되는가? 모세가 비난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던가? 이게 중요해요.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비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를 판단하고 있는 미리암을 하나님이 정죄하세요.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 네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에 떠나가셨다.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저주로 주동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은 양은 목자를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양은 뭐 해야 되는가? 양의 일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우리의 일이 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의 지도자, 스승,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목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영적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종하고라는 단어는요,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직역하면 신뢰를 가지고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믿어주란 이야기예요. 목자가, 지도자가, 스승이 믿을만 하니까 믿으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보이니까 믿으려는 거 아니라, 목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이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복종하라 그랬어요. 휘페이코라는 단어인데, 휘페이코는요 양도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따라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스승, 목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믿어주고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복종하고는요 같은 의미죠. 엄밀히 얘기하면 말만 다르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가? 비슷한 의미의 반복은요 계속해서 완전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계속 믿어주고 계속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양이 목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목자 좋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양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양은 어떤 양인가? 순종하는 양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여서 판단하여 비난하는 양은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판단하는 게 훨씬 쉬워요.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목자가 사실은 그 목자나 나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공이 좀 부족해도 사공이 하나면요 좀 늦어도요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양은 뭐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여러분, 지도자나 스승이나 목자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제가 울산지에 이렇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특별히 탁월하게 뛰어난가?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셔요. 제가 저를 보면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거 바꿔야지라고 결정하고도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앞가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도 많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저를 울산지에 이렇게 담임 목사 세우셔서 수천 명의 교인들 저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속속들이 판단하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믿어주고 따라주면 울산제일교회를 은혜롭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뭐 특별한 분이라 우리가 장로님으로 세우게 된가요?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데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를 도와서 울산제일교회를 섬기라고 장로의 직을 주셨어요. 쳐다보면서 뭐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네 이러면요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지 라고 믿고 믿어주고 따라줘야 돼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들에게 유익이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함으로 양을 위해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양에게 영적 유익이 되고요 목자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주 안에서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넘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신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세우신 목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1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선생님의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요, 선생님이 정말 행복하게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건가? 순종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예요. 목자들이 언제 양들에게 정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순종하는 양들이 있을 때예요. 목자가 양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목자가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는 양들로 인해 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선생님이 목자가 언제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 막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요, 그때 좌절 안 합니다. 되게 그때는요,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요. 되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견디고 방법을 찾아요. 머리 싸매가면서 방법을 찾는다고요. 만일에 일이 많으면 목자들이 좌절하는, 아니에요. 밤을 새가면서 해요. 밤새도 괜찮아요. 일이 이거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일이 기쁨이 있으면 밤새거든요. 그리고서 또 뭐 해야 되나 찾는 거예요. 근데 언제 좌절하는가? 불순종하는 양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심으로라는 이야기는 스테나조인데, 스테나는요, 슬픔으로 신음하다, 불평하다, 중얼거리게 하다, 한숨 짓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양은 목자에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게 하는 그런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목자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일하도록 만들지 말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자기의 목자가, 학생이 자기 선생님이 근심으로 탄식하며 슬퍼하며 일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만나가 처음엔 맛있었는데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겨워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 말고 딴 것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우리 고기도 좋아하는데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 좋을 텐데, 사람은요,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요, 그걸 막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깃가마를 끌어안고 먹었는데, 아니 노예면서 무슨 고깃가마를 끌어안고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말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이것 먹고 내 못 살겠더라고 이러면서 단순하게 다른 거 더 먹고 싶다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의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탄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는데요 200만 명이 고기 달랍니다. 아니 200만 명 고사하고 지금 나 먹을 고기도 내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 200만 명 먹을 고기를 만들어냅니까? 나 이거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14절에 나 이 백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순종하고 따라도 200만 명의 문제가 수두룩 일어날 텐데 난 못합니다. 15절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나 죽으면 이 꼴 안 볼 테니까 죽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목자가 이같이 기도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수한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양떼들의 불순종이 나여 지도자가 탄식하고 한숨 지으면 결국은 그렇게 일하는 목자에게 양은요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지도자, 스승, 목자.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이것을 하게 그들의 맡은 일, 하나님 맡긴 일을 하게 하고, 이 하게 하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목자를 만들으란 얘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이 그것을 하게 하고, 이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들이 자신의 목자들을 즐거움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즐거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는요 유쾌함도 있지만 은은한 기쁨 이런 의미예요. 뭔가 생각하면, 그 양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막 띄어지고, 와, 아유 내가 힘들어도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양은 생각하면 목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피곤하고 힘든데도 힘이 나게 만들고, 목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며 일하게 만들으란 얘기입니다. 목자가 용기 내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이게 양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양은 목자의 근심이 되면 양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하니까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 양 생각하면, 내 공동체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서 내가 힘내야지, 저들이 있는데 내가 용기 내야지, 이렇게 만들어란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17절 후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자가 탄식과 한숨으로 일하면 목자가 괴로운 게 아니라 양 자신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면 양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즐겁게 일하도록 돕는 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복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우신 지도자, 스승,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날 주신 말씀들 하나님, 우리 울산제일교회 지도자, 스승, 목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때가 되면 계산할 때가 있는 것을 알면서 목자들로서 양을 사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들은 목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목자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르도록 도와서 하나님, 온 공동체의 유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복된 은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목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 스승,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도록 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유익을 이뤄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시간 한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